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삶은 일심전심 지속입니다. 신앙 고백드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입술이 아니고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체험되어야 돼요. 지금 도대체 무슨 말 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래 되어지면은 아직까지 사실 은혜를 못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왜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잘 모르고 있지요. 성도들의 신앙이 가지가지입니다. 색깔도 가지가지고 체질도 참 가지가지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아닌 것을 갖다가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오직 얘기를 하는데도 보면은 그 오직 속에 뭐가 있느냐? 내 동기 가지고 자꾸 오직 얘기를 하고 내 고집 가지고 자꾸 오직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어떤 분들은 교회 안 나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또 안 나누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 없이 교회 그래도 또 열심히 또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옳으냐? 둘 다 틀린 겁니다. 둘 다 바른 신앙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 교회에 보면은요, 이 신앙의 색깔이 여러 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이 여러 가지인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을 안 믿기 때문에 이단들이 활개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여기서 말하면 이게 맞는가 싶어가고 저기서 말하면 저게 맞는가 싶어하고 다락방에 와서도 훈련을 제대로 안 받으니까 누가 이 얘기하면 이 사역자 말이 또 맞는가 싶어가지고 교회 오지 마라 해도 왜 안 와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강단에 말씀 놔두고 내 말 들으라 그러면은 또 그 말 듣고 꾸벅꾸벅 또 따라가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들고 있는데 성경에 말하지 않는 예수님을 붙든 게 뭐냐?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자꾸 우상 만든다니까. 사사기에 보면은요, 제가 자꾸 여러분 보고 성경 읽으라 하는 말씀이 왜였냐? 성경을 바로 알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들으면은 복음의 흐름과 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 걸 알아요. 사사기에 보면은요, 제사장을 갖다가 만들어요. 그리고 다음에 그 제사장을 자기 집에 들다 놔놓고 그 다음에 또 우리로 말하면은 단을 차려 놔놓고 불신자로 말하면 법당 차려 놔놓고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그게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닌 거를 또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게 뭐냐 하면은 복음이 아니고 또 종교를 만들어요. 무당집에 가면은 예수신이 있다니까요. 예수를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신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이 아니고 성자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예수신 만들어 놓고 있는 무당들도 있고 있다니까요. 기독교 역사 속에 자꾸 복음 아닌 것을 다른 것으로 자꾸 흘러가요. 그게 유대교회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에 예수님이 왜 유대인들을 보고 화 있을진저 그러고 왜 유대인들을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책망하느냐? 성경 안 들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얘기할 때에 그 오직의 중심이 성경에서 말은 복음의 뿌리 내린 오직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우리 장로님들 이게 연합회도 있고 우리도 지난주에 또 장로님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와가지고 헌신 예배 드렸는데 연세 드시고 대표 되시는 장로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지교회 한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고 현장 한다고 장로님들 많이 세워놔가지고 이게 좀 그러는데 우리 장로님들 정말로 중직자 교육도 시키고 우리 장로님들이
훈련을 받으면서 제대로 좀 서야 되겠다. 저는 한국 교회에 이단들 일어나는 걸 보면서요, 야, 구원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 구원이란 것이 어떤 축복인지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말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 말하면 저쪽으로 가고, 이 보면은요, 강단의 흐름을 안 타고 훈련 수업하고는 뭐 상관이 없고 내 말 들어야 된다는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 저 말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복음운동은 제가 봤었을 때에는요, 복음의 핵심을 말하는 것이고, 제가 봤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복음운동을 진짜 회복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났다?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한다? 다락방 절대 열심히 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뭘 하느냐? 오직 복음을 말하자. 오직 복음을 말하자 합니다. 성경은 뭘 말하느냐?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으라라고 말해요.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으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죠. 그분이 예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 다음에 예수 증인이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천명이고 소명이고 사명인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처럼 훌륭해라? 절대 그런 말 안 해요. 2주 동안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경은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으라는 것이고, 그 구원의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라시는 것이고, 그분을 믿되 제대로 믿으라. 그 믿음이 누구에게서 나온 거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된 것이다. 지금 우리가 구원을 너무나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이 말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 사람 저 말하면 저렇게 흔들리고, 사역자들이 제대로 또 서야 되고 장로님도 제대로 선 지교회가 되어야 되겠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분 닮아 훌륭하라?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 말하고 구원받으라는 것이고, 성경은 이삭 얘기하면서 예수님 말씀하면서 구원받으라는 것이고, 그분들의 훌륭함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같으면은 그리스도가 안 오셔도 돼요. 참아서 되는 것 같으면은 공자 얘기한 대로 3번만 참으면 돼요. 우리가 깨달아서 될 것 같으면은 석가 통해 가지고 깨달으면 되지만은 그걸로 안 돼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말 구원을 제대로 알고 구원의 평강과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누리시는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는 것이고요. 구원의 비밀 속에서 내가 평안하고 내가 제대로 정말 살아나야 사람들이 보고, 아,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분에게 계시네, 그래야 증인이 되는 것이지요. 내 노력해가 내보다 더 노력해서 세상에 출세한 사람들 많아요. 돈 많이 버는 사람 있다니까요. 내보다 더 운동해가 더 건강하고 제 잘났다고 생각하지만 저보다 훨씬 더 잘난 사람은 천지다니까요. 불신자들은 그 수준에서 절대 감동 안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받아서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불신자에게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거, 아, 하나님 만나니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인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가지고 구원을 말할 때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얘기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왜 세워놨습니까? 그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에 볼 것 같으면은 15장 6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더라라고 말씀하시지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거 알아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내가 뭐 해서 얻을 수, 인간은 그런 존재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인간이 뭔가를 아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셔야 되고요. 바로 알아요. 구원도 제대로 못 누리니까 이단들이 집적거리고요. 그 다음에 와서 딴소리 해도 이 말이 맞는지 저 말이 맞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삭은 무엇인가? 구원받은 자는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지요. 구원을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죠. 약속의 자녀. 오늘 우리 후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집에 자녀 주는 것은 그 아이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약속의 자녀라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이삭 줄 적에 이 언약의 복음 운동하는데 정말로 너와 사라의 몸을 통해 가지고 내가 자녀 주겠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언약의 가정을 세워놓았거든요. 그래서 롯도 아니다, 인정머리 없이 끊어라, 그런 말이 아니죠. 언약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엘리에셀도 아니다, 시큰 부려먹고 그 사람 배척한다, 토사구팽, 그 말이 아니죠. 그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지금 약속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자식이잖아요. 그러나 약속은 아니다는 거예요. 약속은 아니다는 겁니다. 내가 약속한 것은 이삭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죠. 이삭이 깨달은 게 무엇이냐? 내가 죽을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제물 되셨다. 그게 모리아산의 약속인 겁니다. 모리아산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야곱을 통해서는요, 뭐를 우리에게 말씀하느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야곱이 태어날 때에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나는데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나요. 그것이 무엇인가? 인간의 죄의 성입니다. 에서는 뭐를 얘기하느냐? 훌륭해요. 에서는 남자답고 통도 크고 아주 멋있습니다. 훌륭해요. 그런데 성경은 늘 에서에게 말하기를 니는 인격적으로 가지고 구원 못 얻는다. 성경은 늘 그걸 말해요. 에서와 야곱을 늘 그걸 말해요. 오늘 우리의 구원의 바탕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야 된다. 창세기에 벌써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 있는 사도들이 그 말씀을 했는데 로마서에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바울의 신학이 은총 신학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지 못한다. 칼빈 목사님이 전적으로 인간은 부패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선택했다. 그게 야곱이에요. 야곱. 요셉은 뭐를 말하느냐? 증인이에요. 복음 있는 증인, 세계 복음화의 증인, 구원받고 빚을 잡은 사람은 누가 핍박을 하거나 물구덩이 넣거나 우물에 넣거나 애굽에 팔아가지고 네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더라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볼 때에 구원은 은혜를 받았는데 진짜 구원의 비밀을 지금 누리고 있는가? 그런데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요. 한국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지금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합니다. 불신자들은 절대 알아들 수 없습니다. 복음 얘기하면은요, 불신자가 알아들을 수 있냐? 은혜 주지 않으면 절대 못 알아듣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얼마 전에도 국무총리로 지명받은 문창극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우린 들으면 알잖아요. 불신자는 몰라요. 그러니까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역사에 있어가지고 한 번 또 중요한 기회를 놓쳤구나. 가슴 아프지요. 가슴 아프지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구원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신자와 크게 다를 바가 없지요. 나도 예배 드렸다. 그냥 뭐 1시간 와서 참석한 것 가지고 예배 드렸다. 예배를 드렸지만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인입니다.
구원의 비밀을 모르는 거죠. 구원은 받았지만 나에게 사실적으로 체험이 안 되어진 사람, 갈등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체험이 되어지는데 지식만 갖고 있으니까, 체험이 안 됐으니까 갈등이 오는 겁니다. 구원의 축복이 뭐냐,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죠. 아브라함도 제대로 체험되지 않으니까 애굽으로 또 내려가는 거죠. 구원의 비밀에 대해 눈이 열린 자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인 거죠. 구원의 축복을. 누가 뭐라 그래도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강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13절에 보면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줄 알고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절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닌 줄 알기 때문에 여호와 이래 하면서 어디로 올라가요?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가 준비됐느냐? 갈보리산에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 뭐를 보고 구원 얻어요? 앞에 있는 양을 보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이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걸 알고 오실 그리스도를 보고 구원 얻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에 뭘 보고 구원 얻어요? 예언된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는데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고 믿고 구원을 얻어요. 봐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사두개인이에요. 신신하게 빠져있고 그 다음에 헬라 철학이 들어와 가지고 영적 지식을 어둡게 해버리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바로 옆에 있는데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와 계시는 것이 내 개인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눈이 떠져 있는데 우리는 오신 것을 벌써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그리스도, 예언된 대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구약 시대보다가 내가 복음의 비밀을 더 누리는 것이 뭡니까? 구약의 아브라함보다가 내가 복음의 비밀을 더 누린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냔 말이에요. 성령 내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이 역사 속에 개입하지는 않고요. 그저 하나님이 쓰실 때에 그 쓰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었을 때 그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기름 부음이 떨어지면은요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오신 성령께서 역사 속에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여러분 속에 실제 임재하시면서 교회를 확장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데 여러분들을 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구원이 뭔지를. 첫 번째, 성도는 땅의 것으로 살지 않는다. 하나님 떠난 백성은 늘 땅의 것 걱정해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게 필요 없다고 주님은 절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4장 4절 이런 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떡 먹지만은 그것 가지고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빨리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은 이삭이 얘기가 쭉 나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이 있냐, 그거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는 땅의 것으로 살지 않는다. 성도는 육신 문제에 쏟고 육신 문제에 걸려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합니다. 2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흉년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가나안 땅에는 들어왔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인도는 받았는데 순간적으로 육신에 매여 버렸어요. 순간적으로 흉년 드니까 애굽에 내려간 거예요.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 가정이 깨져 버려요. 하나님이 언약 때문에 그 가정을 봉합해 가지고 다시 올렸죠.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는가? 신명기 1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출애굽 구원이지요. 가나안 땅 세계 정복이 될 수 있고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니라고 했습니다. 10절에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느니 우리 성도는 세상 사는 사람들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내가 채소밭에 된 것 같이 하였거니와 이게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은 돈 벌기가 얼마나 좋은지 발로 실실실실 하면은 밭에 물이 들어가지고 곡식 잘 자란다. 세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 돈벌이가 어쩌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너희가 건너가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 늦은 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산다는 것이에요. 실제 이스라엘 땅 가보면 그래요. 애굽 땅하고 이스라엘 땅하고는 차이가 많이 커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애굽 땅은요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발로 물 뗄 수도 있어요. 나일강 한번 넘어보면은 전부 또 옥토가 돼가지고 농사가 또 잘 되는 곳이 애굽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젖과 꿀이 흐르기는요 돌덩어리가 전부 돌덩어리인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셨냐? 거기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른 비, 늦은 비,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하나님이 자꾸 육신적으로 보면은 돌덩어리밖에 보이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꾸 권고해요. 그리로 가라, 그리로 가라. 아브라함 보고 그리로 가라. 야곱 바담 아람에 갔는데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요셉이 내려가가지고 한 민족을 잃었는데 하나님은 애굽에 종된 그들을 빼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죄 지어가지고 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지요? 너는 가나안 땅으로 성전 회복해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이에요. 교회 오지 마라.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고요. 훈련받지 마라.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은 우리로 생명의 강줄기에 뿌리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에 항상 그 위에 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눈에 항상 머무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눈길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계속 주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빨리 아셔야 돼요. 그래서 코람 데오란 말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늘 기억.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육신의 문제에 걸린 아브라함 내려갔어요. 성경에는요 성도가 육신의 문제에 걸리지 말라 하고요 성도는 땅의 것에 기준 두고 살지 않는다고 얼마나 말씀하는지 몰라요. 룻기 1장 1절입니다. 엘리멜렉 가정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밤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룡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에 살더니 이랬습니다. 언제요? 육신의 흉년 들었었을 때에. 육신의 흉년 들고 했었을 때에 엘리멜렉 가족이 어디 갔느냐? 모압 땅 갔어요. 이방 땅으로 갔어. 그 가정이 어떻게 됐냐? 룻기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돌아왔었을 때에 받은 축복이 또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또 완전 회복시키시지요. 성도는 땅의 것으로 살지 않는다. 빨리 아셔야 돼요. 빨리.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게 종대란 말이 아니고요. 그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이삭은 아브라함 때 아버지 때 들었던 흉년이 또 왔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죠? 너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이삭이 그랄에 머물었어요.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날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하신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복음 듣고도 흔들린다. 그럼 훈련을 말이야 호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호되게. 구원이 지금 뭔지를 지금 모르는 성도들이요, 구원 안에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성도들이요, 얼마나 많이 그냥 와서 들어. 1시간 예배 드렸다는 뭐 이 교회 보니까 복음의 핵심을 놓쳐버리면요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우선순위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화평이니라. 예, 예수 믿었다. 불안합니까? 예수 믿으면은요 평안해지는 겁니다. 예수 믿었다. 뭐라 하지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땅의 것으로는요 생명 얻을 수 없고 땅의 것은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것 그게 돌짝밭이에요. 땅의 것 걸린다 그게 무엇이냐? 그게 가시밭이에요. 길바닥은 아예 싹도 못합니다. 복음 들어 영접하고 나서 되게 기쁘지요. 그게 돌짝밭에 싹 나는 사람. 어떨 적에 그래가지고는요 또 비실비실하게 되는 거죠. 가시밭에 열매가 안 맺어요. 열매가 도대체 안 맺어요. 열매가. 옥토 거기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땅의 것, 피팍보다가 돈이요 사람 더 유혹한다니까요. 그게 지금 마태복음 13장에 주님이 하신 4가지의 밭을 말해요. 길바닥은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아예 복음 안 들어가. 돌짝밭은 그래도 듣고 기뻐해. 그런데 피팍 오면은 그냥 예수 없어. 예수 없고 교회 안 가고 그 돌짝밭이에요. 돌짝밭. 그 다음에 그보다가 더 신앙생활 흔드는 게 뭐냐? 그게 땅의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염려와 재리입니다. 가시밭이 뭐냐? 재리. 돈. 사람들이 돈 때문에 얼마나 신앙 파는데요. 오늘 예배 좀 안 드리고 문 열면은 오늘 한 20만 원 버는데 그게요 가시밭이요. 가시밭. 예배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둘째입니다. 이삭의 승리의 배경입니다. 이삭의 승리의 배경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언약을 말한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믿음의 말합니다. 우리 부모의 믿음의 말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돼요. 우리 교사들의 믿음의 말이 그대로 영향을 갑니다. 우리 교역자의 믿음의 한마디가 생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잘한다가 아니고 우리 교단이 훌륭하다가 아니고요. 우리 교단이 생명의 복음만 증거하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 더 이상 이삭은 갈대아 우리에서 빠져 안 나와도 돼요. 왜? 갈대아 우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 배경인 겁니다. 나의 정체성이고 네가 어떻게 태어났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약속의 자녀로 주셨고 언약 전달자로 주셨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가정에 우리 자녀들 내가 불러놓고 그렇습니다. 선교사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아느냐? 너희들이 받을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아느냐? 지금 그거 놓치면은 큰일 난다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몰라요. 구원이 뭔지 예수님이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 또 우리는 창세기 22장 1절 19절을 보면은 내가 죽을 자리에 여호와께서 그를 준비했다. 그게 이삭의 배경입니다. 오늘 우리 구원의 배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기가 막힌 은혜를 베푸려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고 쓰임받는가, 다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구원의 비밀을 알고도 갈등하는 사람이 있고요, 구원의 비밀을 알고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리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누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민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별은 하십니다. 언약의 백성이 조금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잡았는데요, 그 비전을 잡고 조금 그것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사용해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방향을 딱 맞춘다, 요셉처럼 우물에 들어가 물이 없어져 버려요. 요셉처럼 애굽에 팔려가 노예가 됐는데 그 노예가 어느 날 가정총무가 돼요. 어느 날 억울한 누명 썼는데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 감옥에도 함께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내가 어디에 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받을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을 응답을 전부 준비해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했느냐? 언약의 가정에 언약의 자녀를 준비했어요. 그게 이삭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 겪은 거 이삭은 안 겪어요. 애굽에 안 내려갔어요. 그 해에 복음의 뿌리 내린 그 해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하셨어요. 100배란 말은 노력했다는 말이 아니고 노력 안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렇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에 뭐를 준비했느냐? 렘넌트를 준비했다. 렘넌트를 준비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하나님은 미래를 갖고 계시는데 렘넌트를 많이 준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정이 나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가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진다. 메시지를 많이 들었죠. 메시지를 묵상해야 되겠죠. 믿음 있고 신령 있는 렘넌트를 하나님은 길러내십니다. 교회 교육 이제 진짜 우리가 조금은 정신 차려야 돼요. 렘넌트 교육해야 되고 학업 캠프 해야 되고 선교원 해야 되고요, 신학원 해야 되고요. 어릴 때부터 이제 사무엘 같은 인물을 길러내야 되고요. 어릴 때부터 이제 다윗 같은 인물을 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요. 전문성 있는 교육을 가지고 길러내야 되는 거죠.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돈 버는데 눈이 밝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저 DMZ에 땅 있는 거 전락을 그건 내게 팔아라. 내게 팔아라. 이 사람이 갑자기 외국인이 와가지고 뭐 팔아라 하있긴 해. 진짜 내놨다가 막 덜커덩 해가지고 안 판다 하니까요. 이분이 얘기해.
그래, 팔지 마라. 절대로 팔지 말고 붙들고 또 익한다고 또 뒤에 저때가 또 땅 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 마라. 투자라. 그런데 이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 한국은 점점 더 개방 경제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외국어를 반드시 1개 이상씩 준비해야 된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영어 시켜놔야 돼요.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어 시켜놔야 돼요. 지금이 기회인 것입니다. 저는 외국 나가보고요. 예전에 내가 막 학생들 좀 나갔었으면은 뭐 딴 거 좀 안 하고 막 내가 유급을 하더라도 내가 영어를 좀 할 텐데, 예. 영어 안 시켜놓으면요 토마토 가지고 붙들려 가지고 말을 할 줄 몰라 가지고 벌금도 많이. 예. 지금 진짜 세상 눈 밝은 사람들이 뭐냐? 우리 한국을 보고 개방 경제로 나가니까 후대들, 청소년은 1개 이상씩 언어를 공부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 안에서 받을 준비, 선교 경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00배의 축복, 그거 선교 경제예요. 신약에 보면 100배의 축복하고 전도하고 주님이 꼭 말씀하셨어요. 저는 선교 경제가 따로 있다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선교 경제를 가지고 계세요. 어떻게 선교사를 또 파송시킵니까? 이자도 지금 그렇게 많이 내는데 교역자 그러면서 또 이제는 브라질도 감당해야 되죠. 이제는 또 스페인도 하나님이 실수해가지고 하나님이 브라질 사람 여기 보내놔놓고 하나님이 실수해가지고 우리 보고 브라질 담당하라 그러고 하나님이 실수해가지고 저 대만에 와 있는 브라질 선교사를 대구로 지금 보내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훈련받게 하겠습니까? 지금 와 있어요. 참빛교회 지금 와가 있는데 말씀 그대로 다 연결되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지난번에도 한번 선교 헌금하는데 작정은 딱 해놔놓고 혼자 작정해서 부인 권사님한테 얘기도 안 하고 혼자 딱 작정해요.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 며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내가 막 선교 헌금을 이렇게 작정했는데 아이고 기도밖에 안 되지고 오늘 천사 얘기해야 될 것 같다 얘기를 했습니까? 부인 권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느냐? 마했다는 게 아니고 거래처가 있는데 이 거래처하고 거래하면은 수익이 100만 원밖에 안 생겨요. 100만 원밖에. 근데 갑자기 거래처가 바뀌면서 700만 원이 이익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이걸 도대체 어디에 써야 되느냐 하고 있는데 남편이 선교 헌금을 작정했다는 거예요. 두 말 없이 선교 헌금 들으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선교 경제입니다. 우리 교회에 올해의 예산이 7억에 가까운 것인데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 봤었을 때에 우리 실력하고 상관없이 선교 경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선교 경제 100배의 축복 다 버리고 내가 주님 따라왔습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30배, 60배, 100배 옥토 복음 받고 열매 맺고 선교 열매 맺고 전도 열매 맺는 데는 100배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근원적인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장되고 빼앗기지 않아.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라. 그거는 보장시킨 거예요. 누구도 그걸 뺏어갈 수 없어요. 누구도 여러분의 구원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준비된 미래의 축복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삭 똑같습니다. 근원적인 축복. 셈의 근원을 받아요. 이건 경쟁한다는 게 아니죠. 이삭은 경쟁하지 않았어요. 셈의 근원을. 이 이후에 가면 이삭이 또 우물 팠는데 또 우물을 팠는데 또 우물. 이스라엘에서 우물은요 생명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물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샘을 파면은요 부자가 아니면 샘을 못 팝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고 셈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근데 파면은 생명이 나요.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셈이 뭐냐? 우리가 파야 될 셈이 뭐냐? 곳곳에 지교회 하는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곳곳에 지교회를 운동해요. 곳곳에 지교회를 세워요. 그게 셈을 파는 것이죠.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로봇을 준비했어요. 우린 창성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자꾸 아비멜렉과 싸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크고 넓은 곳을 준비했어요. 지경을 하나님이 넓혀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은혜교회의 사역이 지경이 넓혀지면서 창성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리라.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치 않아요. 내가 너로 하늘의 별과 같이 하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아담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복음 안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12월 달 돼가지고 나를 점검하자. 조금만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조금만 훈련 속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시를. 전 제 나름대로 차를 몰 때에 사실상 내가 차를 정말로 저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제가 차를 운전한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급발진도 안 하고 급브레이크도 잘 안 짚고, 제 차는 저는 늘 그렇게 운전을 쭉 해가 왔어요. 근데 새로 차 딱 생겼는데 이 차가요 전부 자동 시스템 딱 되어 있어요. 하이브리드다 보니까요 전기하고 이발로 같이 가는데 제일 먼저 딱 경제 운전, 그 다음에 보통 운전, 그 다음에 뭐냐까 비경제 운전, 급출발, 3단계로 딱 내는데, 내 딴에는 나는 내대로 이제까지 운전 잘 한다고 생각했는데 계기판에 보면은요 어느 날 보통 운전이 20%가 넘어요. 20%가 넘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운전하니까요, 운전이란 것은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이구나. 정말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오늘 우리가 훈련 속에 들어가서 내 신앙 생태가 어떤가 한번 점검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스스로가 내 신앙생활 잘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내가 정말로 조심스럽게 경제운전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체크카드에 딱 들어가 보니까요 이게 엉망인 부분이 너무 많아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맞는 맞춤 전도신학이라든지 선교사 훈련이라든지 맞춤식 캠프 속에서 다듬어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겠다. 한 달을 앞두고 40일에 프런카드를 안 붙여도 집중 속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주일날 일부 예배만 딱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가?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수요일도 안 오고, 심지어 저녁 기도에도 한 번도 안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딱 나오는 거. 글쎄,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원하는 거 쭉 적어놔놓고 아까 차 얘기했듯이 한번 하나하나 체크해 보세요. 체크. 삶 오늘이 내가 되고 있는가? 삶 오늘이 되고 있는가? 내년에는 약속을 잡고 이삭이 받은 응답을 받는 그릇 준비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는 땅의 것으로 살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있어요. 구원의 축복이 어떤 건지를 아시고 내 영적 배경을 정말로 누리는 우리 모든 은혜 성도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보기에 큰애를 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믿음의 자손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 나라와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옵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사실상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삭이 받은 축복을 받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